이제 촌 사람들, 공부 제대로 못한 사람들, 그저 예수님 뒤 쫄쫄 따라다녔던 겁쟁이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 그들이 담대히 뭐라고 전합니다. 그들이 뭐 복음 훈련을 받았겠습니까? 무슨 코스를 밟았겠습니까? 뭐 책자가 있었겠습니까? 그저 그가 경험했던 예수님, 그의 죽으심과 부활, 그 삶을 통하여 자기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나눌 때마다 사람들이 막 서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어떻게 해야 돼? 그랬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주 예수를 믿으라.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함으로 베드로가 그냥 멍멍하게 설교했는데 한 자리에서 3,000명이 세례를 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이후에 그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내 재산 내 거 아니야 하고 유무상통하는, 자기의 것을 내어놓으면 필요한 사람은 가져가고, 함께 모여 밥 먹고 차 마시고 커피 마시고 밤새 얘기하다가 기도하다가 눈물 닦여주고 또 같이 또 시간을 보내고 매일, 그래서 성전에서 또 가정에서 그들이 늘 만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큰 일에 관해 나누고 또 말씀 묵상을 또 선포하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사도행전 1, 2장이 끝난 후 오늘은 3장이 들어가는 일에 어떤 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3장 1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여기까지. 제9시는 뭐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쯤, 이러면 이 팔레스타인의 오후 3시는 참 힘든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정해둔 그 기도의 시간을 지키기 위하여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불의 사람입니다. 막 선포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막 흥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정해둔 그 기도의 시간을 쫓아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을 받고 어떤 것을 뭐 큰 일을 행하고 하면 이것을 더 확장시키고 이걸 더 크게 보이려고 이걸 더 잘하려고 애를 썼지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그가 일상의 삶 가운데 늘 어제도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지난달에 그랬던 것처럼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오늘도 시간이 되어서 그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놀라운 기도의 시간이 막 베드로가 능력받기 위하여 작정하고 막 금식하고 막 통성으로 이번에 하나님 내게 막 그냥 불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러 간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갔습니다. 우리 습관적으로라는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대충 그냥 얼렁 이런 습관적인 게 있지만 늘 해왔던 것, 일상에서 아침이 되면 일어나서 우리가 세수하는 것처럼, 배고프면 그냥 밥 먹는 것처럼 늘 이 베드로와 요한은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전회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상의 기도가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자, 이 기도의 시간은 그냥 뭘 달라고 막 그냥 하나님 막 뭘 응답해 주세요 기도가 아니라 그냥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부어받는 그냥 하나님과의 만남, 잠깐의 만남. 아침에도 만났지만 점심 먹고 또 만나고 또 저녁에 또 만날 거고, 늘 만남의 시간들을 베드로와 요한이 놓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베드로와 요한은 피곤합니다. 왜냐하면 불이 임했고 가는데 막 사람들이 막 따르고, 그리고 그 생각에는 막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얼마나 바쁜 일, 얼마나 아주 액티비티한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많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한 기도의 시간을 지켜가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분과의 만남, 그분의 호주머니를 뺏어오는 게 아니라 그분을 일상에서 늘 만나듯이, 일주일에 한 번 우리 김 장모님 만나면 저희 방에서 허가하고 지난주에 어떻게 지냈냐고, 이게 일상인 것처럼 아침에 일어나면 가족들과 함께 그래 잘 잤나, 오늘 무슨 일에 오늘 잘 지내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상의 만남이 적어도 베드로와 요한에게서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의 아버지 또는 기도의 교과서라고 불리는 한번 앤드루 머레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그리스도의 기도 학교라는 이 책에서 기도가 도대체 무언가에 관해서 이렇게 아주 간단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기도는 기대하는 것이다. 기도는 기대하는 것이다. 이 기대란 말이 너무 우리가 마음을 좀 무겁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그런 어떤 그냥 빼앗아 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분을 기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너무 좋으니까. 저는 10시 한 20분부터 30분까지 약간 기대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30분 전후로 김종근 장로님이 제 방에 찾아오거든요. 아, 장로님 또 오시겠구나. 그래서 똑똑똑 노크를 하면 저는 100번 중에 99번 맞춥니다. 김종근 씨.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 일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기대를 갖고 그분을 만나고 무슨 일을 하고 또 어떤 계획을 하게 되잖아요. 이게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도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돼. 하나님 별로 필요하지 않아. 지금 불이 임했고 내가 뭐 설교를 하거나 뭘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것 같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우리가 이제 눈을 두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이 앤드루 머레이가 기도는 기대다라고 한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도하지 않으면 기대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대되는 일이 결코 never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들 어째야 될까 내가 지금. 야, 내가 어쩔까? 야. Thank you so much. 예. 여러분, 기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대하는 일들을 실제로 행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믿고 구하라 이 말은 나를 기대해라. 내가 너의 기대를 채울 준비를 하고 있으니 네가 기대하라고. 그래서 믿고 그 믿음은 기대하는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아마 오늘 무슨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감을 가지고 정한 시간에 두벅두벅 이제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생기죠. 2절 읽겠습니다. 3장 2절 시작. 나면서 못거두는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 전에는 안전병이라 했는데 안전병이란 말이 장애인들에게 좀 불편한 말 같아서 제가 최소한 안전병의 귀머거리 또 그런 거 안 쓰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저도 국가가 인정한 장애인이기 때문에. 모르시죠? 장애인입니다. 나면서부터 한 발짝도 제 힘으로 걷지 못하던 사람이 누군가 들어서 이동을 해주면 거기 앉아서 하루 종일 구걸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만남은 어쩌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별로 중요한 만남은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거린을 만나는 것은 그리 기분 좋거나 그런 대단한 사건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사도행전 전체적으로 보면 이 한 거린 장애우를 만나는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베드로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 하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는데 그 일을 어떤 방향으로 어떤 자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위대한 사건입니다. 또 사실은요, 사도 베드로가 처음으로 기적을 경험한 사건이 바로 이 현장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자, 스스로 걷지 못하는 저 4장 후반부에 보면 이 사람은 나이가 한 40세가 되었더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0살이 될 동안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성전 앞에서 이제 이 구걸로 인생을 살아가는 한 사람과의 만남의 사건이 오늘 본문에 펼쳐집니다. 자,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보고 구걸하거늘.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가니까 그 미문은 이제 예루살렘 성 동서남북에 이제 문이 있는데 동쪽의 문이 아름답게 아주 잘 니카르라는 문인데 너무 예쁘게 만들어져서 사람들이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 또 누구를 만나러 갈 때 뭐 어떻게 하든 그 미문으로 사람들이 많이 지나갑니다. 아마 그렇게 그 이유 때문에 아마 이 구걸하는 장애우가 여기 앉았겠죠. 손님이 많은데 앉아야 돼. 몫이 좋으니까. 어쨌든 거기 앉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걸어가고 있는 이 장면과 구걸하면서 이제 고개도 들다가 누가 오나, 뭐 누가 나한테 좀 적선을 할까, 누가 나에게 뭐 동냥을 할까, 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두가 지나가는데 그 사람이 베드로 요한이었습니다. 별 의미 없는 지나감, 만남, 관계입니다. 자, 그런데 4절에 보면 이 장면에서 뭔가 딱 정지되는, 드라마가 전개되다가 딱 정지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잠깐. 어이, 나 좀 봐. 당신 좀 불편하겠지만 나를 좀 바라보게나. 그리고 우리를 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거리는, 이 사람이 무슨 뭐 큰 돈을 줄란가? 아니면 뭐 주식은 요즘 시시하니까 뭐 코인을 하나 줄란가? 뭔가 큰 기대를 가지고 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또 엉뚱한 표현을 이어서 5절에서 합니다. 5절 시작. 그것에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도대체 뭘 줄까? 6절까지 읽어갑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그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이 40년 동안 걷지 못한 장애인이 벌떡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기적의 사건을 우리가 주목하지만, 그러나 그 앞서 베드로와 이 거리 사이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어쩌다가 기적이 일어나서 어쩌다가 이 사람이 걷게 되고 이제 성전에 뛰어서 춤을 추고, 이야, 나는 이 사람이 고쳐주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거지 노릇 안 해도 된다 하고 끝난 사건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평생 동안 스스로 걷지 못하고 평생 동안 구걸하고 평생 동안 성전 문 앞에는 있었지만 문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왜냐하면 장애인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기에 평생 성전과 상관없이 성전 앞에 사는 인생이 이제는 완전한 자유와 하나님의 그 은총의 순간을 만나는, 기적을 만나는 것은 그냥 대단한 사건이죠. 어떻게 해서 그러면 이 사건이 일어났는가? 지금 우리의 주목은, 그 사람은 나았대, 그 사람 고쳤대, 그 사람 성공했대, 그 사람 잘 됐대, 그 사람 여기에 관심이 있죠. 어떤 과정을 통하여 이 사람이 이런 놀라운 변화의 순간을 맞이했는가를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럼에 있어서 3절, 4절, 5절 이 세 절 사이에 반복되는 동사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시작. 보다예요, 보다. 우리 한글말에는 보다가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죠. 예를 들어 뭡니까? 그림을 보다. 또 감보다. 또는 또 지켜보다. 보다란 말이 갖다 아무 때나 쓰지만, 다양하게 쓰지만, 그러나 헬라의 이 언어의 특성상 특별한 그 경우에 쓰는 단어들이 달라요. 사실 오늘 보면 3절, 4절, 5절에 보다, 주목하다, 바라보다가 같은 보다의 의미로 우리가 한글로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3절, 4절, 5절 어떤 일이 지나고 나서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다면, 그럼 여기에서 어떤 과정들이 보는 동사를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좀 들여다보면 참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거린들을 베드로와 요한을 봅니다. 저 사람이 돈 줄란가? 저 사람이 형편이 나을란가? 여기에서 쓰여지는 동사는 한번 따라 해볼래요? 에이도. 그저 보는 거예요. 영어로 see.
그냥 보는 거예요. 하늘 구름이 있네. 사람들이 많이 오네. 오늘은 좀 날씨가 비가 오네. 또 저 사람 지나가네.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눈에 펼쳐지는 대로 보는 것을 에이도라고 합니다. 적어도 이 앉은 사람, 이 장애우는 사도 베드로를 볼 때, 저 사람 뭐 그러고 걸어오네. 저 앞에 또 두 사람이 가네. 또 뭐 저 아줌마가 또 오네. 뭐 그런 관점으로 보았습니다. 두 번째 4절에 보면 베드로가 구걸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본다라고 할 때 아테니죠. 따라해서 아테니죠. 이 말은 우리 한글 성경은 주목하여라고 했지만 사실은 응시하는 것, 여러분 응시해 보십시오. 영어로 말하면 gaze. 베드로가 적어도 저 사람이 저기 앉아있네. 여러분, 거기 미문에는 이 사람만 독점하는 자리가 아니라 아마 많은 장애우들이 거기 앉아서 구걸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말 못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모든 장애들은 어쨌든 구걸로 살아가야 되니까 많은 장애인들이 있었겠지만, 사도 베드로의 눈에는 그 사람, 저 사람 하고 응시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4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린에게 나를 보아라, 우리를 보시오, 우리를 좀 봐라라고 할 때 이 보시오는 따라서 블레포, 이거는 look at, 주목해, 나를 좀 봐라고. 나 좀 경상도 말로 단디 좀 봐라고, 나 좀 보라고, 나를 주목하라고. 마지막 5절에서 주목하라 할 때 이 쓸 수 없는 평생 안전 장애인이 보라고 하는 순간에 바라보았던, 5절에 바라보았거늘, 이 바라보았다는 말이 한번 따라서 에페코라는 단어로 전혀 다른 언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냥 흔히 지나가는 한 사람으로 보는, 그리고 저 사람이라고 보는, 그리고 주목해서 보라는, 그리고 마지막 5절에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그를 기적을 일으키는 직전의 보는 것, 바라보는 에페코였습니다. 이 에페코의 뜻은 그렇습니다. 우리 쉽게 말하면 굳게 잡는 것, 매달리는 것, 그리고 붙잡고 놓아주지 않듯이 바라보는 것을 에페코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봐, 나를 좀 봐라고 할 때 이 장애우는, 그래, 당신 뭐 얼마나 돈이 있길래, 당신 나에게 뭘 도움을 주길래 라는 기대가 아니라, 당신을 내가 멱살을 잡듯이 당신을 놓치면 내가 오늘 죽는다는 마음으로 간절함과 여기서 그 끝장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보며 그를 주목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6절에 베드로가 이 베드로의 시선이 장애우에게 가고, 이 장애인의 눈이 이제 서로를 향하여 끊어질 수 없는 관계의 눈빛으로 연결될 때 베드로가 그때서 선포합니다. 읽었지만 6절 다시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여러분, 그냥 지나가도 불쌍하네 일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저 사람 그냥 난 돈도 없고 은도 없고 금도 없고 현찰도 없고 코인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막 어제 좀 줘야 되겠다 해서 자 한번 일어나봐라 벌떡,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전에 서로를 향한 눈빛, 시선, 서로 바라봄이 점점 고조되었고, 이제는 더 이상 이 눈길을 놓치면, 이 시선을 놓치면 나는 다시 이런 기회가 오지 않겠다고 바라보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냥 굳게 잡고 일어섰던 그 눈빛을 보며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네가 기대하는 나 돈 없어. 그렇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더 관심 있게 가져야 될 건, 자, 베드로가 이 마지막 6절에서 그걸 건져 올렸을 때, 베드로가 내는 돈 없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할 때,
베드로가의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믿음 또는 자기가 어떤 확신 또는 자기가 뭔가 좀 할 것 같은 가능성, 뭔가 기적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어떤 자기의 준비된 그런 자신감으로 자 일어나봐 한 것으로 보면 성경을 볼 수 없는 겁니다. 손을 내밀었을 때 그가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적어도 손을 내미는 그 손은 자신 베드로의 손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으로 내민 겁니다. 나를 바라보러 할 때 내 베드로의 얼굴을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를 보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가 한 일이지만 베드로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눈이 그 환자를 보게 되었고 예수님의 손이 그 일어설 수 없는 자를 일으켰고 예수님의 능력이 그 현장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기적을 일으켰던 사도행전의 첫 일이고 앞으로 계속되는 베드로와 나중에 바울과 수많은 기적들의 이 기원과 시작과 출발과 본질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서 고친 게 아니라 바울이 막 능력이 만땅이 되어서 지나가기만 하면 환자가 일어난 게 아니라 그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아멘. 그분의 눈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 그 베드로에게 있었기 때문에 아멘. 그 베드로의 눈을 통하여 나오는 예수님의 눈빛을 이 환자가 보았기 때문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3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가치관이, 또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게 결정이 돼요. 아, 전 요즘 유행인 같다 하고 배꼽을 내는 때가 있었고, 또 어떨 때는 여름인데도 겨울옷 입고 다니고 긴 뭡니까 부츠 입고 다니고 신고 다니고 입은 건지 신은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내 삶이, 내 생각이, 내 실제가 따라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보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은 전혀 달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베드로와 장애인의 눈빛과 시선의 만남과 그 가운데 일어났던 기적은 지금도 우리 삶 속에, 지금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잘 들여다보면 볼수록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방식, 아니 그런 경우에 그런 일들로 우리에게 계속 다가오심을 우리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베드로의 눈에 그리스도의 시선이 있었던 것처럼 베드로의 손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손이 장착되었던 것처럼 요즘도 많은 곳곳에 하나님의 시선, 주님의 눈빛 그리고 주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저는 느낍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뭐 점점 무너지고 기독교 수위가 적어지고 다음 세대가 뭐 어쩌니 다들 그렇게 떠들고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단 한순간도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저 여러분에게서 시선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아멘. 지금도 우리가 그 눈빛을, 시선을 그분에게 맞추기만 한다면 우리에게는 기적과 같은, 아니 실제의 기적이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국은 이 사람은 그 미문은 그에게 진짜 아름다운 문이 됐습니다. 그 전만 해도 사람들은 그것을 야 너무 멋지다, 이걸 미문으로 이름을 짓자 하면서 다들 아름다운 문이었지만 적어도 이 한 사람에게는 가장 슬픔의 문이고 절망의 문이고 좌절의 문이고 탄식의 문이고 멸시의 문이었습니다. 몇 발짝만 걸어가면 그 문 안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 들어갈 수 없기에 그 문을 들어가는 사람을 구경만 했던 인생에서 그가 이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전 인격적으로 그가 내 삶을 맡겨드렸기에 이제는 참으로 미문의 사건이 그 인생에 다가온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미문 앞으로 초청하십니다. 아멘.
눈을 들어 주님께 시선을 두기만 한다면, 에페코, 주님이 내 눈을 떠나면 안 됩니다. 이건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의 시선입니다라고 그분께 우리의 시선을 내어드리고, 그 시선과 마주치며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한다면, 우리 인생의 미문 앞에 구경하는 게 아니라 그 미문 안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의 인생이 펼쳐질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그런 기대가 필요합니다. 내가 주님의 시선을 맞추기만 한다면, 그분에게만 내 인생이 정렬되기만 한다면, 그분의 음성 앞에 내가 반응만 한다면, 그분은 여전히 나를 통하여 그분의 하신 일을 드러낼 줄로 기대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의 키는 금과 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성공, 행복, 그 모든 것을 금과 은에 둡니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아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것을 인생의 마지막 목표로 달려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합니다. 우리 인생의 열쇠는, 마스터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더 많이 가지면 지금보다 훨씬 행복할 것 같죠? 내 지금 고민하는 것들이 해결되면 이제 좀 마음 편하게 지낼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또 다른 어려움이, 또 다른 걱정이, 또 다른 큰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께 시선을 둠으로 그분이 내게 찾아오시는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것, 여기부터 우리는 이 땅에서 자연적인 또는 과학적인, 상식적인, 일반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삶으로 열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베드로가 주님께 시선을 둘 때 그가 경험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광풍으로 갈릴리 바다가 지금 엉망입니다. 배를 띄웠는데 파선 직전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말합니다. 잠잠하라. 그리고 베드로의 마음속에, 주님, 나 거기 가고 싶어요. 오라고. 주님은 보고 있을 테니까 이제 오라고.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께 시선을 맞추고 걸어갈 때는 초자연적인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다가 파도를 보는 순간 빠지는 실수를 베드로가 경험했습니다. 그렇구나. 아무리 광풍이 불고 세상이 진동하고 어지럽다 하더라도 내 시선을 주님께만 둔다면 그 광풍을 브레이크스루, 돌파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걸 그가 경험한 것을 기억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아마 좀 더 어려운 시간이 다가올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적으로, 경제적으로, 나라적으로 또는 우리의 일상에.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그분께 두기로 결정할 때 우리의 걸음은 바다에 빠지는 걸음이 아니라 파도를 밟고 지나가는 걸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본다라는 이런 많은 단어를 쓰실 때가 많아요. 예수님이 보심에, 예수님이 보았더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여 가르치되, 예수님이 그 가난한 자를 보시고, 그 환자를 보시고, 기머거리를 보시고, 그 어려움을 보시고 뭐라고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보시고 가슴을 쳤습니다. 예수님은 가는 데마다 보십니다. 왜 볼까요? 그 보시는 시선에 맞닥뜨려 있는 자들을 이렇게 세우고 회복시키고 온전케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보십니다. 우리의 어려운 삶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안타까움을 보고 계세요. 우리의 고민을 보고 계세요. 이제 우리의 시선을 내 힘으로 그 어려움 앞에 시선을 멈출 것이 아니라 그분께 우리의 시선을 두기를 원한다면 그분은 오라고 할 겁니다. 자, 내게로 오라고. 여러분, 이 사도행전 3장에 있는 이 나면서 걸을 수 없는 이 사람도 베드로가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고 하는데 그건 베드로의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베드로가 보고 싶어서 저 사람 안 됐다, 정말 불쌍하다, 긍휼하다 마음으로 본 것처럼 보지만 사실 우리가 그의 지혜 사건을 돌이켜보면 베드로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소망 없는 자를 보고 초청해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냥 우리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내 동댕이 치지 않습니다.
우리를 먼저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보고 계세요.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눈빛을, 우리의 시선을 그분에 두기만 한다면, 그리고 그 시선이 그냥 한번 힐쩍 보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그러니까 한번 그냥 관심 있게 응시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았던 이번이 아니면 나는 끝장이다라는 마지막 결단으로 바라보는 에페코, 이 시선이 주님을 이 땅에 머물게 하고 우리의 삶에 일하시도록 하는 기적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았던 한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봄으로 자기의 삶에 놀라운 기적의 삶의 연속이었음을 기억하며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시편 121편 1절이죠.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여기까지 잠깐만요. 새 번역 성경에 보니까 내가 산을 보아도 어디를 보아도 나에게 도움을 줄 데가 없구나,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2절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다. 산을 보고 이 땅의 권력을 보고 돈을 보고 그 누구를 봐도 나의 도움을 얻을 데가 없다. 그러나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분을 볼 때 나에게 참 도움이 왔음을 다윗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어려운 시간들을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께 시선을 둠으로 그분이 무슨 일을 행하실까, 내가 그냥 한번 쳐다보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여기 주님을 안 보면 나는 여기서 끝장이다는 간절한 에페코의 마음으로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일상으로 경험하는 일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사건 이후로 그 주변의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우리 9절과 10절을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의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들에게 일어난 일을 심히 놀랍게 여기니라. 이런 일일 수 있나? 40년 동안 그 자리에 거기 구걸하던 그가 성전에 뛰어들어가 춤을 추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는 예배하는 장면을 보면서 너무 놀랍다. 이 놀라운 것은 깜짝 놀라요. 샤크 대 샤크. 충격을 받는 거야. 이럴 수가 있는가? 이 말은 저 불가능한 소망 없는 절망의 존재가 그 모든 사슬을 끊고 예배할 수 있다면, 놀라웠다는 것은 그 장면만 놀라운 게 아니라, 그렇다면 나도 주님께 시선을 맞추기만 한다면, 나도 그냥 안전뱅이 같은 내 인생이 아니라 나도 춤추며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는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겠구나라는 감격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구도 이 놀라운 기적에 예외된 사람이 없습니다. 예외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무덤덤하고 그럴 수 있을지도 없을지도 그렇다. 이건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그런 분들에게는 예외지만, 그러나 이 사건이, 다윗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내가 이제는 산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명예와 돈과 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보겠노라고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그냥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해내는 이런 기적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그의 큰 일을 행하는 일에 쓰임받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레마의 말씀으로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이 시대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민족이 하나님께 시선을 둠으로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간절한 마음이 있는 분은 일어나서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사도행전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펼쳐갈 것인가를 보여주시며 첫 번째 기적을 성전 미문 앞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아무도 마음 두지 않는 평생 앉아서 구글로 살아갔던 거지와 같은 한 사람을 일으키는 사건을 통해 이제는 모든 절망과 좌절들을 일으키시겠다는 약속으로 오늘 이 귀한 사건을 우리에게 펼쳐주셨습니다. 이제 주님, 내가 이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냥 슬쩍 지나감이 아니라 주목하되 에페코,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이제 한번 붙들면 놓치지 않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가진 것으로, 내 형편으로, 내가 배운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일어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지금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오늘 사도행전 이 3장의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이해되고 믿어지고 붙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쩌면 우리는 미문 앞에서 앉아있는, 한 걸음만 들어가면 그 아름다운 문을 지나 하나님의 성전에 갈 수 있지만 그러지도 못하고, 마음은 있지만 걷지 못하고, 성전 안에서는 찬양의 소리를 울려 나오는데 그것도 따라하지도 못하고, 다들 성전에 기도하러 가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능력의 삶을 사는데 그저 구경만 하는 우리의 그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너도 내 눈을 맞춰라, 너도 내 얼굴을 맞추어라, 나의 시선과 만나자. 그리고 내가 너를 선포하는 대로 이제 일어나라. 마비된 다리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는 데까지 일어나도록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불타는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에페코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 눈을 향하여 마주친다면, 그 눈빛을 마주볼 수만 있다면 주님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입술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시선을 맞추길 원합니다. 주님께 내 모든 생각과 내 삶을, 시선을 고정합니다. 내 시선을 주님께 둡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를 모아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 주님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향하길 원합니다. 주여, 당신을 바라봅니다. 주님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에페코, 이제는 내가 주목하여 주님만을 집중하며 보겠습니다. Pay attention. 내가 이제는 완전히 주님만을 집중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 내 모든 시선을 주님께. 살아계신 아멘 아멘.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 아멘. 하나님 모든 시선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하여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시선, 모든 시선
아멘.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어디서나 천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오직 여호와께 우리도 서 높이 들고 우리의 고백으로 높이 드립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네, 아버지. 아멘. 나를 오직 여호와께 한 번만 더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주의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 시간 잠잠히 우리를 향하여 바라보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내어드리면 참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걱정을 아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 걸 아시는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애패코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아픔을 좀 내어드리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붙들고 있는 이것을 다스려 주십시오. 나면서 한 걸음도 걷지 못한 이 장애인에게 손을 내밀어 일으켜서 그 걷지 못함을 해결하신 것처럼 하나님, 내 인생에 걷지 못하게 하는 이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이고 건강이고 관계고 또 어떤 것들이 있는데 주님 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을 드립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예수, 내 삶을 드립니다. 여세라바야, 오십시오. 주님,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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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처럼 이제 주님, 우리 인생에 손을 내밀어 주셔서
그 손을 붙들고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며 이 사건을 통하여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에 불이 지펴진 것처럼 내가 일어남으로 나의 가정과 교회와 이 부산 땅과 민족과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일에 부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소망이 되시며 능력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주목하시며 우리도 지금도 발 벌려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과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감동케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눈을 들어 보게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걷고 싶지만 걷지 못하고 말하고 싶지만 말하지 못하고 찬양하고 싶지만 찬양할 수 없고 묶여있고 갇혀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내 시선을 둠으로 일어나기로 결정한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모리모리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위에 비틀거리고 희청거리는 이 나라 이 백성 이 민족 위에 2300만 북쪽의 우리 가족들 위에 생명을 다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의 마음에 있는 곳 나사 띄워주세요. 내가 이기와